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관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잠깐 배경을 잠깐 나누면 5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와도 조금씩밖에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로 봐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장정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15,000에서 한 2만 명 가량이 모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었죠. 보통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을 한 8만 원 잡으면 한 1,6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1,600만 원도 그냥 요기할 정도, 삼각김밥 하나 돌릴 양이라는 거예요. 삼각김밥 하나 돌릴 양. 배부르게 만족하게 이 인원 먹이려면 보통 한 5배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필요한 겁니다. 8천만 원 있어야 이 사람들 배불리 먹입니다. 허기만 면하려고 해도 1,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꺼내놓은 게 16,000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해석할 때 비록 16,000원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그 16,000원을 사용하셔서 8천만 원 정도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꺼내놓게 하신 것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꼭 그렇게 해석할 건 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예수님께는 훨씬 수월한 일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굳이 오병이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것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크게 2가지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드림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인가가 여기에서는 이제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또 꼭 그게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으로 삼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봅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2만 명 모였는데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감사기도 하신 거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기도, 참 초라한 금액이지만 주님 앞에는 그러나 드리는 헌금, 섬김, 하여튼 우리가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뭔가가 될 겁니다. 그 뭔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기적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남자 어른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양의 음식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능력이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이거 없어도 능력으로 먹일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열심을 내어서 꺼내놓는 것일지라도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실 별반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사람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전도왕 시상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냐 그러는데 한 번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전도왕 시상식은. 물론 전도하기 위한 그 사람의 노력이 전혀 헛된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게 통로가 돼서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이 그 사람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영혼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성장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드림이나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은 홀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것들 주님께 가져오기 전에는 계속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손 놓고 계셨던 분이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만한 사람 앞에 하고 가져오자 그제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 기도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것을 통로로 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시 말해 우리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와 헌금과 봉사 등을 주님은 주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헌금의 능력이, 헌신의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남자 어른만 5,000명, 다 해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을 양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듯 우리의 기도라든지 우리의 전도라든지 우리 헌금이라든지 헌신 등도 주님이 일하시는 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린 그 미미한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제자를 길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미련한 그 전도, 과부의 2렙돈 같은 헌금과 헌신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드렸죠. 하나님은 목적도 정하시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출발이 돼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유사한 예를 들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말고 일반 내연기관, 보통 엔진이 있는 자동차, 우리가 쓰는 자동차는 배터리를 동력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배터리는 절대로 차를 굴러가게 만들 정도의 힘을 낼 수 없어요. 아주 배터리의 힘은 미약한 힘이에요. 수백 킬로에서 수톤까지 나가는 그 차를, 트럭 같은 거 막 수십 톤 나가는 트럭을 움직이기 위해서 배터리의 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로는 바퀴를 조금도 못 굴립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동력으로 시동이 걸리죠. 시동. 엔진이 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큰 힘의 출발점이 되죠. 큰 힘을 쓰는 통로가 됩니다. 배터리라는 것이. 배터리가 나가면 수만 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트럭이라 할지라도 배터리의 동력이 없으면, 배터리에서 스파크를 튀겨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예로 들게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드레처럼 여기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를 합니까?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사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들고, 주님, 저한테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 내가 네 기도를 받아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자동차에 수만 마력짜리 엔진이 있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이 시동조차 못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가 차를 굴러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엔진이 굴러가게 하죠. 하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린다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우리 뿌리는 그 행위가 열매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뿌리는 그 헌신의 수고가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자라는 일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 내가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그거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드려진 그 돈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걸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력을 베푸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꺼낸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아 보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든 그게 헌신이든 그게 헌금이든 그게 전도든,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걸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냥 짧은 한숨의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 그대로 드려보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려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떠듬대는 말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보시라고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받으시고 들어 축사하신 후에 풍성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그러면 또 생각하기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헌금이나 헌신 등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출발점이 될 뿐이며 통로가 될 뿐이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다. 열심히 그냥 흉내만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흉내만 내도 배터리 스파크만 튀면 된다며,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헌금이든 헌신이든 기도든 전도든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동력이 아니고 그저 시동을 걸기 위한 통로고 출발점이고 배터리라며. 그러나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그 헌금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헌금으로 얼마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결정체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꺼내놓을 것이냐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선순위와 정성의 문제로 다룹니다. 과부가 낸 2렙돈을 칭찬하시고 부자가 낸 1,000만금을 대접해 주지 않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액수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문제는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랑하는 마음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기도와 전도 등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자 기적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자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표현. 헌신함으로, 그러니 헌금을 드림으로, 전도함으로, 섬기고 주의 일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함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더 많이 고백하시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참여시키길 원하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이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던 게 주님입니다. 그것도 대리자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은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5,000명 먹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는 둥, 빌립아,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얘네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둥, 응? 또 사람들을 반디밭에 앉혀 나누어 주어,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위에서 만나가 확 내리면 되잖아요. 주님의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한 바가 이렇게 하시는 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참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번거로워도.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오늘 볼까 하다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기하고 아빠가 농구를 하면 아빠 혼자 넣으면 얼마든지 넣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냥 애하고 같이 하느라고 애는 던져봤자 여기 또 이만큼 올라갔다 똑 떨어지는데 그럼 또 그걸 받아서 아빠가 다시 넣어주고. 왜? 자, 일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과 그것을 함께 하길 원하는 아빠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사람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에 제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모든 신자들을 주님의 사역에 끌어들여 함께 참여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하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참여시키길 원하십니다. 본문 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그러자 대답합니다. 빌립이 8절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박해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죠. 빌립이 대답하자 또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나오죠.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필요한 것에 비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찮습니다. 이거를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냥이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황송하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사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시니 배불리 먹은 후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깊숙이 보고 체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눠주는 떡을 받아먹고 배부르다, 아유 좋다 하는 관중들 입장에 있었던 것하고 이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주님하고 의논하고 걱정하고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명령대로 나눠준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본 제자들의 입장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주. 제자들 쪽에서는 배부를 뿐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먹죠, 당연히. 제자들 먹고 배불렀습니다. 제자들 쪽에서는 먹고 배부를 뿐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걱정했던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똑똑히 보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고 하늘의 능력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기쁨도 누리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깊숙이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케 하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쁨을 함께 깊이 체험하고 그로 인해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불러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냐? 목사, 전도사, 선교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누가 제자냐?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부름받고 먼저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먼저 부르심받고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여러 주님의 사역들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죠. 목자로, 교사로, 각 사역팀에 어떤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 여러분을 이렇게 참여시키시면 끌어들이세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잘 보면 자기가 가진 걸 꺼내놓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애가 가진 걸 가져왔어. 그냥 이렇게 얘가 이거 있어요, 이렇게 가져왔어. 또 가진 것으로 일한 것도 아니에요. 일한 것도. 자기들이 뭘 일한 것도 아니야. 단지 예수님께 가서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고민하고 다시 가서 또 묻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져가 예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께 또 양식을 공급받아서 넘겨주고 나눠주고 그거 했어요. 그거. 단지 그냥 거저 받아서 넘겨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사역에 참여를 함으로써 주님께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 뭔가 주님의 일이나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바가 없어요. 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사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역을 제안하시고 맡기심으로써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우 가까이에서 그걸 지켜보고 그러므로 성장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도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소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가 좀 도와줘야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수월하겠다. 12명 자, 손붙잡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야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개입시키신 거예요. 끌어다가. 제자들도 사실 다른 관중들하고 전혀 능력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5,000명의 남자 어른들이나 12 제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님이 일으키신 능력을 거저 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그만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특별히 이 사건으로 참여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의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키우십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영혼을 맡기십니까? 왜 그 사람들 때문에 한숨 짓게 하십니까? 야, 제가 변화가 돼야 될 텐데 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치 빌립에게 물어보시듯, 야, 네 가정이 인가귀도 돼서 다 구원받아야 될 텐데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님, 제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묻게 하시고 한숨 짓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내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한 번 더 대화하고 주님께 더 묻게 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도록 부르셔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5,000명의 그저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처럼 사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목자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은 그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예를 들어 그 기도 부탁한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면 감사해요, 그냥 배부르고 끝이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배부르고 끝이야.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목자가 주님께 나가서 묻고 같이 근심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장 식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거를. 정작 문제 해결한 사람은 배부르고 끝이에요. 잘 됐어요,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끝이지만 그 사이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한 목자는 성장을 합니다. 전혀 달라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느낍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제안하고 맡기시든지 거절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것만큼 축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시키거든 제발 나에게 일 좀 시켜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5,000명의 관중 중 하나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저 예배 와서 떡 먹고 배부르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5,000명의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탁 뒤돌아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 영생하도록 양식이 뭐냐? 묻죠. 예수님이 그 양식이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참떡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가 참 음료고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찢기 위해 내 살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너희는 그걸 사모하고 그걸 먹어야지. 그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거로 너희는 구원받고 영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5,000명이었던 그 군중들은 수군수군 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저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자가 어떻게 자기 살을 내줘 우리를 먹고 살게 하겠느냐? 그리고는 결국 6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주님께 내드리지 않은 채 그저 떡 먹고 배부르기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지는지를 많이 봤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무얼 더 주셔야지만 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께 뭘 드리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주님 저 사람에게 뭘 자꾸 주셔야 저 사람 성장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참여했던 제자들만, 가까이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 작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곁에서 본 12 제자들만 남아요. 6장 후반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바대파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12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시죠. 그 다음 구절에. 이 12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것을 주님의 사역에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죠. 먼저 믿은 여러분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약한 지체를 도우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며 중보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빌립처럼 물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모자랍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자원과 내게 있는 능력과 이거 내게 있는 사랑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라고 묻고 또 묻고 주님 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려보십시오. 전도하려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설득할 방법도 없고 이해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며 제게 있는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할 때에 나서주시는 주님, 그 작은 내 헌신과 내 기도와 내 수고를 받으시고 크신 능력을 베푸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주님을 곁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런 성장은 오직 주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서 참여할 때에만, 나를 내어드릴 때에만 오는 성장입니다.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기적을 여러분이 친히 보고 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로써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에너지가 주님의 일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자꾸 헌신하라 하시고 헌금하라 하시고 뭐 하라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시키시며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목표지만 주님께 더 큰 목표는 그 영혼을 이렇게 끌어안고 하면서 이제 나를 키우시는 거죠. 그게 진짜 목표신 거예요. 주님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관중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크신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기적을 맛보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에 열심을 내십시오.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성장과 복과 하나님의 사역에 누리는 기쁨을 주실지 기대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